이번 주제는 세상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면 좀 많은 실수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율법에서 지시하는 선을 추구하면서도 세상과 벗대는 것은 피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세상과 벗대지 말라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절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속하거나 속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고, 저희는 이제 사실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 주님과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속하죠,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고 해야 할까요? 단지 공간이란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기를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주님도 우리도 다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란 뜻은 아니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 지구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온 어떤 규칙, 질서, 조직, 체계,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올려 세워놓은 일종의 문명이죠, 문명. 그 문명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곳을 바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일종의 조직, 체제, 어떤 정부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세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아주 고대부터 형성이 되어 왔어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죠. 가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세 사람이 나와요. 야발이라는 사람, 유발이라는 사람, 두발가인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세상의 발전에 어떤 기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조상으로 묘사가 돼요. 즉 세상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은 육죽 치는 자의 조상이었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류를 풍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농업의 발전이라든지 상업의 발전이라든지 일종의 우리 사람들의 삶을, 우리 인생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재능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리. 이거는 이제 문화와 예술이겠죠.
이거는 뭐 보나마나 문화와 예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죠. 음악도 여기 하나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 어때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인류에게 필요한 어떤 도구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처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 자신,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풍족해지게 만들기 위해 사는 사람, 문화와 예술과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사는 사람,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도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 혹은 전쟁을 위한 무기를 예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 맘에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재능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재능들은 다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조금 더 인류가 발전하고 노아의 홍수 시대가 있은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많이 나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민족들로 나뉘고, 방언은 언어죠. 언어대로, 종족대로, 그리고 이제 국가대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뉘고 국가의 형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시대죠. 노아 홍수 이후에. 국가라는 것은 결국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써서 같은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의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쓰고 원래부터 이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좀 비슷하잖아요. 예를 뭐 서양인이나 뭐 저쪽 사람들과는 우리는 외모가 많이 다르죠. 우리 이쪽 문화권 사람들, 이쪽 종족만의 어떤 외모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안에서 사람들이 형성돼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도 결국 세상인 거예요. 국가. 그럼 국가만 세상이겠어요? 사회. 우리가 우리 뭐 사회 속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뭐가 있죠? 뭐 그냥 사회라는 건 넓게 보면 국가고 작게 보면 아주 작은 뭐 몇몇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사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뿌리박고 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거를 바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고, 세상이 이렇게 정교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요. 이렇게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문명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계가 된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계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순종을 하고,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관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왔죠. 무신론자라면 무신론자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문명이 돼서 지금 사람들을 노략질하죠. 그러면 우리 같은 문명만 세상이냐? 그렇진 않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여기에 보시면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는지가 나와요. 세상은 저희, 여기도 사실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상은 처음에 주님을 미워했고 이제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미워하게 돼요. 그럼 세상이란 건 여기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곳이고 이스라엘 역시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은 그래서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돼요. 세상이란 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참 세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겹쳐서 나오게 되네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않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우리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한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문명 속에서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즐거움과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것이 굉장히 진보한 서구 유럽의 문명이든 아니면 아직도 원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극소의 소수민족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역시 실제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미워했어요. 이스라엘 역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결국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아담의 후손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태어난 배경, 우리가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문명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배워왔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교육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말을 하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근본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였고 하늘로부터 나신 자였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아래서 났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담의 후손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했다는 참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죠? 세상에 속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있었잖아요. 세상에 속한 우리가 이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세상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교회에 있다 보면, 율법 중심적인 교회에 있다 보면은 뭔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치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구절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만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만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런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죠. 허물과 죄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잖아요. 즉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어요. 뭔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것 자체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극렬히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의 그 영적 상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혹은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면서도 거짓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이런 말을 너무 싫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사단에게 종돼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게 너무 싫게 들릴 수가 있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무슨 미움이나 간음이나 뭐 살인, 뭐 이런 거만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없이 행동을 했고, 범사에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풍속 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풍속을 쫓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살잖아요. 뭔가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우린 다 거기 쫓아가요. 막 이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인정하고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수중에 물질 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뭐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 미래를 대비해놓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 같고, 그런 마음속을 우리에게 넣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어요. 남들처럼 살게 만들어요. 남들처럼 안 살면은 나는 뭔가 잘못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 풍속이라는 것, 사단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고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 그게 지금 중요하냐? 네가 지금 빨리 돈 벌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요즘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작아진 세상이 됐지만요. 아무튼 뭐 빨리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뭐 자기 뭐 취미도 갖고 뭐 미래도 대비하고 뭐 이런 거죠.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다 허망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 풍속을 쫓던 자신의 과거를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가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속했는데.
세상의 주인은 사단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최소한 사단의 노예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거잖아요. 사단의 노예로서. 저는 20대 초반쯤에 구원을 받았고요. 대학생 때. 그럼 제가 뭐 그때까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어봤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남들처럼 뭐 그냥 대학교에 가서 이제 취직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뭐 나만의 어떤 문화나 여가를 즐기고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그게 사단의 종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제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어떤 교훈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오늘도 또 이야기하죠. 부자 청년이 말하죠. 제가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인정하시고 네가 잘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네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때 못 쫓아오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악이나 특별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죄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보다 과거에는 더 자유롭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자기 딴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출세와 입신양명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특이한 취미나 자신만의 여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욜로족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결국 그 사람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나한테는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해. 나는 가족을 위해 살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가 정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정말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무슨 특별한 악을 행하며 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 되어왔고 그 가운데서 우린 또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왔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게 뭐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의 상태예요. 저는 오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의 전부가 아니고 결국 죄는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럼 세상은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법을 살도록 형성된 시스템이죠. 우리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하나님 없어도 어느 나라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곳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냐면 우린 거듭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란 게 이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죄란 것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우리가 뭐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아담은 어땠어요? 아담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은 그 하와 때문에 먹게 돼요. 예, 자세히 이야기 안 할게요. 아담은 속진 않았어요. 아담이 속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속아서 아담은 속은 하와의 편을 들은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 하와가 얼마나 이뻤으면은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통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건데 뭐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즉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세계,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곳은 어디뿐이에요? 교회뿐이잖아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기독교 건물 세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적인 원칙대로 모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작은 세계가 생기는 거죠. 그 바깥 세계는 다 어때요?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TV, 사회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을 쉽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연쇄살인만 우리가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기쁘게 하게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나에겐 왕이 없다고 생각해. 지금 솔직히 우리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면 되고 내 인생의 왕은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라면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고 그 세상을 우리는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TV를 보면 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뭐 정치가들은 정치가들, 기업가들은 기업가들, 뭐 예능인들이죠. 문화예술 가수라든지 연예인들 다 자기 것이 최선인 것 마냥 뭐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결론은 그게 죄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세우던 곳이었어요. 뭐든지요. 훌륭한 가정을 이루자, 뭐 출세하자, 돈 벌자, 뭐 멋진 취미를 갖자, 뭐 등등등등. 끝이 없죠. 그리고 그 우리가 목표 삼고 성취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사단의 것이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던 영, 바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요. 세상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다못해 사단 자신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주인이 지금 일시적으로 자신이 되었다고 예수님한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거절하잖아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사람이 목표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나오는 공간이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즉 우리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목표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말은 안 하겠지만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그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뭐 TV에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유명한 설교자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속한 목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뭐 아무튼 넘어갈게요. 아무튼지 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하다못해 종교 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또 복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라고 말해줘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죄와 율법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죠. 그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그게 복음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어요, 항상. 왜?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꿈과 목적, 그것이 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제 눈에는 모든 게 다 가치 없어 보이거든요. TV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음악에 막 심취해서 음악은 제 인생이에요 말해요.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에휴 한심한 놈 이러죠.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막 해요. 에휴 부질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죠. 하다못해 뭐 정치나 기업을 읽어서 그거에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허망하죠.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우리 때로는 이제 소시민들도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들도 자기 딴에 열심히 자신의 기업을 일구고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지만 내 눈에는 부질없죠. 제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가서 참 열심히 살아오셨고 좋은 분이신 건 제가 아는데 당신의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한테. 주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라든지 무엇이든지 자랑하던 그 사람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렇게 나오죠.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이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말하죠. 뭐 미워하는 방법이 꼭 우리한테 무조건 막 박해를 하고 그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방식도 가지고 뭐 그런 걸 우리가 꼭 박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아무튼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 학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음악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쌤 저는 음악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막 음악을 아무튼 찬양해요.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음악 안 들으세요? 안 들어. 저쩌고 하면 관심 없어. 저는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갖던 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쬐깐한 것에 관심을 갖던 또 30, 40대 혹은 4, 5, 60대 성인들이 뭔가 더 큰 일에 관심을 갖던 나에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나의 관심은 주님과 교회뿐이니까. 그걸 세상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도 직장도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직장 속에서 뭔가 그들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뭐 줄 서고 이런 건 다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사실 두려울 것이 없고 직장 상사들 앞에서도 무서울 것이 없고 물론 이제 근무 시간에는 그들이 시키는 걸 들어야죠. 당연히 이제 아랫사람이니까 월급 받고 사니까. 근데 이제 퇴근하면 우린 남입니다. 이제 그러고 퇴근하고 뭐 제가 막 이렇게 싸납게 말하진 않았겠죠. 친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친해져요. 또 오히려 반대로.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니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좀 편한 관계가 생기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 내가 표면적으로 갈등이 있던 없던 우리는 세상의 정신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일종의 귀족과의 가문이었고 가문도 좋았고 교육도 잘 받았고 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어떤 특권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람한테 그런 건 다 가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시대에 뭐 나는 어디에 땅이 많아 막 이렇게 뭐 난 건물주야 혹은 뭐 나는 뭐 재벌 2세 3세야 뭐 이런 걸로 엄청 막 자랑하며 살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 많고 부유하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 자랑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해요. 세상과 내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은 관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구주 주님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우리 주님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살 수가 있냐고요. 왜 개신교에 우리가 문제점이 생기냐? 이 부분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저도 옛날에 개신교계에 한 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살인치 말자, 간음치 말자. 즉 마음속에 악한 마음 품지 말자. 음란한 마음 품지 말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 청년이나 이제 대학생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려는 거는 전혀 마음의 문제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 나쁜 생각만 안 하면 내가 취직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거는 아무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 당시에. 거기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랑 친했던 형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공부를 해서 좋은데 취직을 해야죠. 이렇게. 도대체 세상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한심하다고 진짜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고 있었고 이거는 답이 없는 거구나. 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개신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개신교는 율법을 어기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의 문제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최소한의 일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이상은 우리의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더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자가 돼요. 왜? 그들은 더 많은 헌금을 내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11조 금액도 더 클 거잖아요. 그 밖에 헌금을 더 많이 낼 거잖아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거기서 더 높은 곳에 있는 목사님, 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그런 분들 자식들은 다 해외로도 유학 가. 도대체 진짜 엉망진창인 거죠. 다 더 출세하려고, 더 성공하려고 유학 보내는 거잖아요. 세상은 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냐고요. 그들은 뭘 알고 있냐고, 십자가에서.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란 게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어디 개신교에 가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이해하는 사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한테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이에요. 우리는 그런 곳에 있는 무언가를 즐겨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질 않아요. 왜? 내가 나쁜 짓은 안 해. 내 나름대로 경건하게는 살아. 아니죠, 그게.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한테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했던 건 뭐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가졌던 것. 내가 뭐 외모가 뛰어나, 내가 정말 잘생기고 예뻐서 누구든지 나를 보면 잘 대해줘. 뭐 나는 굉장히 부유해. 나는 권력이 많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나의 유익함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죠. 그런 걸 우리가 벌이잖아요. 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는 그거를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점에서는. 희생이라고 말해도 되긴 하지만 희생은 되게 뭐라고 하죠? 약간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숭고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런 거를 버리는 걸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귀중한 것들을 희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똥이다. 배설물이다. 다 내버려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나를 높여줬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오히려 바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관을 정말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찌 보면 직업일 수 있는데 우리의 직업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 외에 이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사람들은 잡고 그것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다 배설물이거든, 우리한테는.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제 거의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그냥 약간 번외적인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이건 짧습니다. 이 세상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참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거는 뭐 친한 벗이 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다고 뭐 이들을 아예 안 보고 살려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수도원 같은 게 많았잖아요. 우리 그 고대 기독교에는 그 옛날 AD 한 300년 이런 시절에는 이런 막 수도원이라든지 그런 식의 시스템이 많았죠. 그런 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는 없어요. 저도 매일매일 세상과 부딪혀야 돼요. 오늘도 이따가 오후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리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될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자기 부인처럼 뭐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에 이제 국가에 대한 자세가 나오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만 짧게 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국가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도 나랑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사실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관심은 없지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뭐죠? 국가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서 바울 사도가 뭘 하라고 하죠?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요구하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세상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 하면서 말로는 왜 이렇게 세금 계속 올라? 뭐 세금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에 우리가 굴복해서 그 사다리 속에서 우리가 뭐 출세하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여러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도, 뭐 직업 세계에 대해서도, 뭐 그 외에 더 작은 세상들이 있겠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나는 물리적으로는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저도 어딘가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걸 드리는 사람으로서 살라는 거죠. 다른 모든 문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